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이 시간에 특별히 안식일 교단의 성도님들을 위해서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마지막 날 사건들 48페이지에 보면 안식일 교단은 라오디게아 교회 상태 가운데 있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계시지 않는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발가 벗겨진 상태 가운데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계시록 17장 16절에 가면 음녀 바벨론이 받게 되는 형벌이 바로 발가 벗겨지게 되는 형벌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도 발가 벗겨진 상태 가운데 있고 바벨론도 발가 벗겨지게 되는 형벌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기 때문에 화인 여사가 저희들에게 경고하는 내용은 이 안식일 교단이 발가 벗겨진 상태 가운데 있다. 바벨론의 음녀의 독주에 취한 상태 가운데 있다. 그러므로 빨리 회개하고 흰 옷을 입지 않게 되면 바벨론과 마찬가지로 발가 벗겨진 상태 그대로 토하여 내침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안식일 교단도 바벨론의 한 부분에 속해 있다 라고 하는 의미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목사와 복음 교육자에게 보내는 권면 119페이지에 보면 어떤 기별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제시될 때 그들은 그것을 반대하여 일어나서는 안 된다. 그들은 성경으로 가야 한다. 그냥 맹목적으로 반대하지 말고 마음 가운데 신중하게 생각하면서 성경 말씀으로 그 어떤 기별이 제시되었을 때 그 기별을 말씀으로 잘 판단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건데요. 여기 104페이지에 보면 우리는 유대인들처럼 우리 자신의 사상과 견해에는 전혀 오류가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자, 이 재림교회가 세워놓은 28개 교리, 그 28개 교리가 전혀 오류가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화인 여사가 저희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24장에 세상 끝이 오게 되면 인자의 징조가 비추게 될 것이다. 자, 이 세상 끝은 이 지구 역사 마지막 7년, 마태복음 13장 39절에 세상 끝은 추수 때요. 자, 그리고 추수는 7년 동안에 이루어진다. 예레미야 5장 24절에서 말씀하시고 있는데요. 이 세상 끝이 오게 되면 인자의 징조가 비춘다. 인자가 삼낮삼밤을 땅속에서 지내리라. 자, 이것이 인자의 징조인데 이 진리의 말씀이 비추게 된다. 자, 화인 여사는 세상 끝에 살았던 사람이 아니었죠. 1844년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여종으로서 일을 했지만 화인 여사가 살았던 때는 이 지구 역사의 마지막 7년과는 거리가 멀죠. 이 지구 역사의 마지막 7년은 2023년부터 2030년까지가 이 세상 끝인데 이 기간 동안에 인자의 징조, 인자가 삼낮삼밤을 땅속에서 지내리라. 이 말씀이 비추게 될 것이다. 자, 근데 이게 뭐예요? 서기 30년 수요일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목금토를 땅속에서 지내시고 일요일날 부활하셨다. 이것이 바로 인자의 징조이죠. 자, 그러므로 이 안식일 교단의 성도 여러분, 지금 저희들은 세상 끝에 들어와 있습니다. 초기 문집 269페이지에 재림교단 안에 흔들림이 오게 될 것인데 참된 증인의 권면으로 말미암아 흔들림이 오게 될 것이고 재림교단의 운명을 결정하는 이 중요한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것이다 라고 화인 여사가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참된 증인은 계시록 3장 14절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참된 증인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고 칭하셨는데 삼낮 삼밤을 땅속에서 지내리라. 자, 첫 번째 천사의 기별대로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그분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삼낮 삼밤이라고 하는 시간을 내가 땅속에서 지낸다. 이 말씀을 여러분께서 받아들이게 되면 여러분께서는 인자의 징조를 믿고 진리의 빛 안으로 걸어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화인 여사가 첫 번째 계시에서 인자의 징조에 대해서 기록해 놓았습니다. 자, 인자의 징조가 이렇게 나타나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면 누가 능히 설 수 있으리요? 나의 옷은 흠이 없는가? 라고 소리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깨끗한 손과 순결한 마음을 가진 자들은 능히 설 수 있을 것이다. 나의 은혜가 너희에게 족하도다. 자,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순결한 마음을 가진 자들은 능히 설 수 있다. 자, 이 순결,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비둘기와 같이 순결하라. 비둘기가 요나죠. 그게 요나의 표적, 인자의 징조, 인자가 삼낮 삼밤을 땅속에서 지내리라. 이 말씀을 순결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통과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24장에서 번개가 동편에서 번쩍하여 서편까지 비추는 것처럼 인자의 징조가 동방에서 발생하여 서방으로 비추어 나가게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지금 한국재림교회, 이 한국재림교회가 인자의 징조를 받아들이고 그 메시지를 온 세상에 전파하는 사명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재림교단의 지도자분들께서 이 인자의 징조를 제가 지금 12년 동안에 전파하고 있는데요. 연합회를 찾아가도, 삼육대학교를 찾아가도, 앤드류스 대학교를 찾아가도, 대총회를 찾아가도 이 기별을 지도자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평신도들이 이 인자의 징조를 받아들이고 평신도의 운동으로 이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행동하는 저희가 되도록 합시다. 자, 이 현재의 위험들, 이 안식일 교단이 갖고 있는 현재의 위험들인데요. 재림교회도 예수 안에 있는 진리에 대해 눈을 감아버릴 위험이 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진리인 것으로 당연하게 여겨왔던 어떤 교리에 대해서 성령께서는 그것이 진리가 아니라고 가르치실 것이기 때문이다. 자, 눈을 감아버린다. 자, 눈이라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 6장 22절에 눈은 몸의 등불이다. 자, 근데 등불은 엘리야다. 요한복음 5장 35절에서 요한은 켜서 비치는 등불이다. 자, 그래서 이 눈은요, 몸된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눈이 엘리야인데, 이 눈을 감아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재림교회가 엘리야가 왔을 때 그 엘리야의 메시지를 거절할 위험성이 있다라고 지금 말을 하는 것인데, 엘리야가 외치는 것은 주의 길을 곧게 하라. 주의 길, 삼낮 삼밤 땅속에서 주님께서 무덤을 열고 영생으로 들어가셨던 그 영생의 길, 그 삼낮 삼밤 땅속에서 이거를 곧게 하라. 그러니까 재림교회가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태 가운데 있고 소경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재림교회는 지금 절대적으로 엘리야의 메시지가 필요한데, 왜냐하면 엘리야의 메시지를 받아야 소경 상태에서 벗어나죠. 왜냐하면 엘리야가 등불이고 등불은 눈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엘리야의 메시지, 주의 길을 곧게 하라, 이 메시지를 받아들여야 재림교회가 눈을 뜨게 된다. 라오디게아 교회 상태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끝에만 보이는 진리, 그러니까 마지막 7년 이 왔을 때에만 깨달아질 수 있는 진리가 바로 삼낮 삼밤 땅속에서 예수님께서 수요일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목금토를 땅속에서 지내시고 일요일에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진리가 바로 인자의 징조, 지구 역사 마지막 7년이 되었을 때 깨닫게 되는 진리가 바로 인자의 징조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화인 여사가 지금 여기 가려 뽑은 기별 3권 29페이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대가 백성들에게 제시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증언은 예수께서 가라사대이다. 화이자매를 찾지 말고 능력의 하나님을 찾도록 하라. 자, 능력의 하나님 예수님, 화이자매의 글보다 더 강력한 증언은 예수께서 가라사대이다라고 화인 여사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교회 직원 5권에 보면 만약에 나의 글 중에서, 화인 여사의 글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배치되는 내용이 있으면 그것들을 거절하라. 자, 예수님께서 삼낮삼밤 땅속에서라고 말했는데 금요일 십자가설이 말이 됩니까? 이거는 화인 여사도 예수님을 높였습니다. 자, 그리고 자, 여기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 예수는 사람의 증거를 취하지 않는다. 사람의 증거를 받아주지 않는다. 자, 그리고 요한일서 5장 9절에 가면 우리는 때때로 사람의 증거를 취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께서 구름 속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들은 내 아들의 말을 들어라. 구름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들어야 저희가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지게 되는 것인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너희들은 내 아들의 말을 들어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자의 징조, 요나의 징조, 어린 양의 징조, 삼낮 삼밤을 땅속에서 지낸 다음에 부활한다. 이것이 바로 솔로몬보다 더 큰 지혜다. 생명나무,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자, 재림성도 여러분, 2024년도는 밤중소리, 지혜로운 처녀들과 미련한 처녀들이 갈라지게 되는 때를 가리키는데, 지혜로운 처녀에 들어가기를 원하면 솔로몬의 지혜보다도 더 큰 지혜, 삼낮 삼밤 땅속에서 지내리라, 이 말씀을 마음 가운데 깊이 사랑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8장 17절에서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자, 잠언 8장은 지혜에 관한 말씀인데요. 지혜를 사랑하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받는다. 지혜로부터 사랑을 받게 된다. 그리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지혜를 간절히 찾는 자가 지혜를 만나게 된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저는 존스와 와그너에 대해서 여러분께 잠깐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이 1888년도 미네아폴리스에서 대총회 회의가 있을 때 이 존스와 와그너가 이 재림교단의 지도자들 앞에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설교를 여러 번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재림교단의 지도자들이 이 존스와 와그너가 설교했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거절하고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때 화인 여사가 그 모습을 보고 굉장히 마음 아파했는데, 이 갈라디아서 가려 뽑은 기별 1권 234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이제 보게 되면은요,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율법, 이 화인 여사가 뭐라고 말하냐면,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나오는 이 율법은 특별히 도덕적 율법, 십계명에 관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것인데, 우리는 이 십계명의 율법을 통하여 죄를 깨닫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활용함으로 용서와 화평을 얻기 위해 주님께 피해야 한다. 선입관을 버리고 이 진리를 받아들이자. 자, 이 율법, 예수님께서 가장 큰 율법이 뭐라고 말했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자, 근데 그 말씀은요, 십계명 중에서 첫 번째 계명을 예수님께서 해석하신 거예요. 자, 첫 번째 계명에 보면 너희들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자, 예수님 말고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나, 너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씀이나 같은 뜻인데, 자, 시편 82편에 보면 너희들은 다 신들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할 때는 로마서 1장 25절에서 조물주보다 피조물을 더 경배하고 섬기는 것, 그것이 우상숭배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을 신들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 인간의 말보다 예수님의 말씀은 조물주와 창조 피조물의 관계로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은요, 성경의 다른 어떤 바울이나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 이러한 사람들의 말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무게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 19절하고 23절에서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아비벌 18일 날 부활하셨습니다. 아비벌 14일 날 죽으시고 15, 16, 17을 땅속에서 지내시고 18일 날 부활하셨는데, 이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에게 용서와 화평을 선포하셨습니다. 너희들에게 화평이 있을지어다. 너희들에게 살렘이 있을지어다. 너희들에게 새 예루살렘이 있을지어다. 자, 3일 동안의 땅속에 계신 것은 3000년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3000년이 지나간 다음에 살렘이 온다, 화평이 온다, 평강이 온다, 새 예루살렘이 온다. 이것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땅속에서 삼낮삼밤을 지내셨던 것이고, 주님께서 이제 너희가 이 화평의 진리를 깨닫게 되면 너희가 이제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줄 수 있는 권세를 받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건데요. 인자가 삼낮삼밤 땅속에서 지내리라, 이 말씀이 재림교단을 개혁하지 아니하면 한국 기독교단은 정말 불행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한국이라고 하는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불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 교단의 성도 여러분, 너무나 시간이 늦었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화인 여사의 겉면을 보더라도 지금 재림교단이 라오디게아 교회 상태 가운데 있고 벌거벗은 상태 가운데 있고 소경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눈을 뜨기 원하면 엘리야의 메시지, 등불 메시지, 주의 길을 곱게 하라, 삼낮삼밤 땅속에서, 이 말씀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재림교단의 지도자들을 여러분 두려워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데 진리의 편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자, 노아의 날들과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자, 여기에서 이 노아를 방주에 넣고 닫으셨다, 이 닫으셨다라고 하는 요 히브리어 단어가 순결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비둘기와 같이 순결하라. 그러니까 노아의 때랑 똑같은데, 노아가 방주에 들어갔던 비결은 순결하였기 때문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비둘기와 같이 순결해야지만이 구원의 방주에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제가 지금 메모리가 많지가 않아서 지금 영상이 끊어질 것 같은데요. 자, 우리 로마서 6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과 합하여 침례를 받는 자는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다 라고 말했는데, 예수님께서 수요일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마음 가운데 믿고 침례를 받아야 예수님과 함께 부활을 하는 것이지, 어떻게 예수님께서 금요일날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엉뚱한 거를 믿고 침례를 받는데 부활할 수가 있습니까? 주님께서 수요일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목금토를 땅속에서 지내시고 일요일날 부활을 하셨습니다. 이 한글 성경 번역이 너무나 잘못됐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오해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9장 14절에서 6월절 예비일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19장 31절에서 큰 안식일, 자, 이 큰 안식일이 계명을 쫓아서 쉬었던 안식일이죠. 연례 안식일. 누가복음 23장 56절에 계명을 쫓아 안식일에 쉬더라. 자, 그리고 안식일이 지나가매,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안식일이 지나갔을 때 여자들이 향품을 구매하였다. 자,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절에 일주일이 저물고,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2절에 일주일 중 첫날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자,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데요. 자, 안식일 교단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 이 예수님께서 수요일날 돌아가시고 일요일날 부활하신 이 내용을 상세하게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결정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제가 다니엘서 8장과 다니엘서 9장과 이 내용을 다, 그리고 사복음서를 다 여러분께 상세하게 설명을 드려서 예수님께서 일주일의 가운데에서 돌아가셨다, 다니엘서 9장 27절의 그 내용을 여러분께 분명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디 이 안식일 교단의 그 개혁이 정말 가까운 미래에 꼭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라면서 저는 오늘 여기에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